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구약 성경이고요. 맨 앞부분에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오늘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계속해서 창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이삭이 젖을 뗄 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푼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주변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눈 것입니다. 근데요, 이런 잔치가요 끝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당시에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아니 여러분, 왜 이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이유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지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자, 지금 보니까 아비멜렉이요 군대 장관과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자기와 그 자손들을 배신하거나 또 속이지 말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자신들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동맹국으로 여기고 화친하자는 그런 말이죠. 근데 그냥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요 그 국가 간에서 서로 화친을 요구하는 것은요 약자가 강자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 어찌 이렇게 강력한 무력을 가진 블레셋의 왕이 자기 영토에 들어와서 그냥 텐트 치고 거주하는 이 일개 족장에게 이런 요구를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아비멜렉이 이 이야기를 꺼낼 때 한 말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인데요. 이 부분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요,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으려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지금 보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한 그런 이유였고 또 아브라함과 평화 조약을 맺으려 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고요, 주변 강대국의 왕이 직접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질라서 지금 자기의 그 나라와 평화 조약을 맺으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한 그 예배자들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보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여러분과 좀 친하게 지내려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신앙을 보고 세상에서 힘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과 가까이 지내려 하는 일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보다 나이나 경험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조언을 얻으러 오게 되고, 또 여러분보다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여러분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 하게 되고, 여러분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 여러분의 그 직관을 들으러 오게 되고, 여러분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여러분을 곁에 두고 싶어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이게 좀 적용됐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조언을 듣고 싶어 하고, 여러분의 형제나 자매가 여러분을 통해서 길을 발견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얘기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기를 바랍니다. 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아비멜렉은 무엇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무엇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잠시 아비멜렉이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난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한 2년 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아브라함의 말만 듣고 그의 아내를 데려갔다가 그만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또 자신에게 속한 그 수많은 여인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자기 종족이 완전히 멸망당할 그런 어떤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비멜렉 왕은 극적인 용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긴 했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잠시 그 부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하셨을까요? 창세기 20장 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선지자니까 그가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실제로 이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비멜렉에게 속한 모든 여인들의 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칫 아비멜렉에게 속한 그 블레셋 종족이 멸망할 수 있었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기도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선지자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손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또 자기 종족과 자손들이 완전히 멸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비멜렉은 이런 능력을 가진 아브라함이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죠. 자, 여러분, 이로 보아서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신앙,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은 그들이 선지자로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다 이런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지자로 인정받습니까? 아브라함을 보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날 때 그들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을 선지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이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서 사람들의 인정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일으키셔서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남들보다 일찍 성공하고 남들보다 많은 재물을 모으고 남들보다 높은 지위를 갖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지 말고 여러분의 기도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도 여러분을 보고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야. 하나님께서는 너를 특별히 사랑하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 주십시오. 자,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혼자 계시면 저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기도로 기적을 일으키십시오 라고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기적을 일으키십시오. 네, 여러분 다 기도하심으로 기적을 일으키십시오.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받으십시오. 우리 한번 이렇게도 축복해 보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시작!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도로 기적을 일으키고 모든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라 이렇게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지금 아브라함의 집에 경사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90세가 넘은 아내 사라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나서 이 아들이 젖을 떼는 날에 큰 잔치까지 베풀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런 분위기를 틈타서 아비멜렉이 평화조약을 제안하려고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이 들뜨고 기쁜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이 아브라함과 어떻게든 평화조약을 성사시키려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아비멜렉의 전략이 성공했을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요, 이 아비멜렉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기로 한 것입니다. 자, 근데요, 아브라함이 이때 그냥 평화조약을 맺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평화조약의 대가로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창세기 2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멘. 자, 여러분 방금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아브라함이 평화조약의 대가로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무력으로 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뺏은 것을 책망하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아브라함에게는요, 직접 판 우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지금 아비멜렉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요, 마땅히 누려야 하는 그 자기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 이 아브라함이 평화조약 체결을 앞두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비멜렉 왕은 누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몰랐습니다. 당신도 그런 말을 여태까지 나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일을 겨우 오늘에야 와서 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즉시로 사과했습니다. 자, 이렇게요, 여러분. 이 아비멜렉 왕이 자기가 이제 모르는 그런 어떤 부지불식간에 실수한 것 까지 다 사과를 하니까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이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이 기적을 일으키는 신앙생활을 했고 그로 인해 세상 사람들에게 선지자로 인정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정의 결과 당대 최고 권력자인 이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 사과하고 또 평화조약을 맺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쭉 다 봤잖아요. 근데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말씀을 찬찬히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자, 그렇게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요, 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어요? 기적을 행해서 선지자라 인정받았고 믿음을 가져서 아들을 얻었음에도, 그래서 기쁜 나머지 큰 잔치를 벌였음에도 그는 자기가 판 우물을 억울하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 최대의 소원을 하나님께 응답받았어요. 근데 그의 삶에 억울한 일을 만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그래서 기도를 통해 기적이 일어나고 또 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선지자라 인정받고 자기 삶에 소망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응답받아도 억울한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요, 목사님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제 삶에는 이리도 굴곡이 많을까요? 라고 묻는 분들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분들은 자기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런 일을 만나게 하셨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그런 아브라함의 삶을 누가 회복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우물을 빼앗기고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선지자의 신앙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온 게 아니었어요. 뭔가 아쉬운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오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억울함을 말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찾아온 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당한 이 억울함을 한 방에 날려보낼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선지자라 인정받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어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상황에서 쉽게 불평하거나 직접 나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비멜렉 왕이 지금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평화조약 맺었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사건을 그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조명해 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이 아비멜렉 왕의 관점에서 좀 이 사건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어떻게 처세를 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이 아비멜렉 왕의 처세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까요?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 두려움에 빠져있던 아비멜렉 왕은 그와 평화조약을 맺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기회가 보이지 않았죠. 그러던 차에 아브라함의 집에 경사가 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자가 없던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얻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에 아비멜렉 왕은 아들을 젖댄 것을 감사하는 이 잔치가 있은 바로 그 후에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구나 라고 생각해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생각은 적중했죠. 우리는 이런 아비멜렉의 처세로부터 한 가지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뭔가 아쉬운 것을 상대방에게 부탁하려면 상대방이 기분 좋을 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들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상대방이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으면 그 앞에서는 아쉬운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비멜렉처럼 좀 기다려주세요. 그러셨다가 상대방 기분이 좋아지면 그때 말하십시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하기 좋은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빨리 얘기를 하겠죠.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좀 지혜가 있는 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 상대방이 기분 좋아지도록 좀 유도하거나 또 만들겠죠.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하십니까? 저는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진행하는 데는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우리 아이도 가끔 제게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저희 집 아이가 그 유튜브 영상이 보고 싶었나 봅니다. 갑자기 가지고 있던 뽀로로 비타민을 까서 제 입에 넣었습니다. 제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제 입에 넣어준 것이죠. 우리 아이에게 있어서는 이 뽀로로 비타민이 가장 기분 좋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뽀로로 비타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식사 후라 배가 부르기도 했고 또 양치까지 해서 단 음식을 입에 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지금 뭘 실수한 것입니까? 자기 입장에서 좋은 것을 생각해서 제 기분을 맞추려 한 것이 잘못인 것입니다. 아이가 제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고 이렇게 했으면 최소한 이런 실수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아이는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했죠. 자, 이거 외에도요. 우리는 상대방이 예전에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서 실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좋아하는 그런 영화 장르를 지금도 친구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전에 좋아하던 패션의 옷을 지금도 내 주변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 생각하고 예전에 좋아하던 음식을 내 절친이 지금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선물 또 호의를 베풀다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상대방의 상황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간과해서 실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예전에 입던 그 치수를 생각해서 옷을 선물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살이 좀 올라서 이게 안 맞을 수도 있고 예전에 좋아하는 어떤 기름진 음식을 사줬는데
요즘은 친구가 고혈압이 생겨서 음식 조절하고 있어? 이것을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좋아하는 거, 뭐 이런 기호, 이런 건요 사실 시간이 지나면 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그 사람이 그랬어 라고 하는 내 지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려 한다면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린 상대를 잘 모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에 현재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합니다. 저는 아무리 살펴도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만일 살펴도 잘 모르시면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이렇게 상대를 잘 살피고 물어봐서 행동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 기분을 좀 좋게 만들어주고 또 적절한 타이밍에 내 필요를 부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성경에 그 아비멜렉의 처세에 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말씀드린 요 처세도 따라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해도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부지불식간에 상대에게 실수한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비멜렉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기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뺏는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아브라함의 권리를 침해한 거예요. 그래서 처세를 잘하고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칭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을 칭찬하는 이유죠. 죄송합니다. 아비멜렉을 칭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요, 그가 저지른 잘못을 지적을 했어요. 근데 그 지적할 때 그 자리에서 인정하고 사과하고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가 칭찬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21장 마지막 절에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났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비멜렉은요, 사과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후로도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잘 지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 보아 상대방에게 내 필요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그저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거나 그냥 기분 좋을 때 기다려서 부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죠?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아픔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노력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도 이게 좋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요구를 해도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미 내 잘못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필요를 뭔가 요구하려 한다면 그냥 상대방의 기분이 좋을 때 내 필요를 요구하거나 또는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내 필요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을 보면 어떤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저지른 어떤 잘못에도 사과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지불식간에 실수한 것에도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다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처럼요, 상대가 누구더라도 이 평화조약을 맺을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한 말씀을 두 사람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관점에서는 모두가 인정하는 선지자의 신앙으로 자라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이 해결하심을 믿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 신앙의 목표가 좀 모호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지자로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겠다라고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겠다라고 이렇게도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또 아비멜렉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죠? 상대방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모르는 사이에 저지른 내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사과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분들 계시다면 이런 자기 모든 행동에 대해서
정직하게 책임지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